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세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이 계절의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건강이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간절기 기간 동안 여러분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 저희는 움츠려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춥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런데 아까 기쁘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아무리 겨울이 춥다고 해서 우리 삶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 삶에 겨울과 같은 추운 것들이 우리 삶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몸을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활짝 더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겨울은 그런 겨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움츠려드는 겨울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 때문에 움츠려드는 그 겨울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11월 그리고 12월 달이 되시기를, 이번 겨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취미가 있습니다. 제 취미가 어떤 것 같으세요? 제 취미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 것 같나요?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취미는 뭘까요, 여러분? 제 취미는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이 취미고요. 그리고 그 운동 중에서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시간만 되면 축구를 하면서 저의 몸을 단련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축구를 할 때 여러분 장비를 착용해야 되잖아요. 축구할 때 가장 중요한 장비가 어떤 장비일까요? 바로 축구화예요. 축구화. 네. 축구화가 축구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축구화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축구화를 신지 않고 그냥 운동화를 신고 축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운동화를 신고 축구를 하다 보면 그 신발이 금방 부서집니다. 그 신발이 금방 찢어지고요. 게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 지금 뭐 다니는 학교의 운동장은 뭐 요즘 많이 좋아져서 인조 잔디가 많이 깔려 있잖아요. 제가 다녔을 때 그때의 초등학교 때 그리고 그때의 중학교 때는 물론 그렇게 오래된 적은 아닙니다. 오래된 날은 아니지만 그때에는 마사토라고 하는 정말 딱딱한 모래구장에서 축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딱딱한 모래바닥인지 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해도 축구화 밑에 있는 그 스터드라는 게 있어요. 땅을 딱 고정시켜주는 그 스터드가 금방 부러지거나 닳아 없어질 만큼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서 저는 그냥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등교하고 하교하는 그 운동화를 신고 축구를 계속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 신발은 당연히 부서지고 앞코가 벌어지고 등등등 신발을 제가 거의 한 달 이상을 못 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안 되겠다. 돈이 너무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아들한테 축구화를 하나 사줘야겠구나라고 하셔가지고 엄마가 어느 날은 시장에서 파는 축구화를 하나 사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축구화를 신으면서 축구를 하니까 확실히 축구 실력도 더 는 것 같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운동화도 더 오래오래 신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운동을 좋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그 욕심은 어떤 욕심일까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의 가장 큰 욕심은 뭘까요? 바로 장비 욕심입니다. 장비 욕심. 운동하면요, 장비가 최고여야 돼요. 운동하려면요, 최고의 장비를 신고 최고의 장비를 입고 운동을 해야 뭔가 운동하는 맛이 나는 것 같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축구화를 처음 갖고 저도 모르게 인터넷으로 계속 뭘 찾아봤냐면 축구화를 찾아봤어요. 아, 이 메이커에는 이러한 축구화가 있구나. 아, 저 메이커에는 이러한 축구화가 있는데 디자인이 너무 이쁘네. 이 축구화 저 축구화 막 찾아보다가 한 브랜드의 축구화를 발견하게 됐고 그 축구화만 주구장창 보게 됐습니다. 이 축구화를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때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중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축구화를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을 달래고자 거의 매일마다 인터넷으로 그 축구화만 계속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학교 끝나고 길을 걷고 있는데요. A3 크기만한 전단지를 하나 보게 됐어요. 그 전단지를 보니까 뭐 아디다스, 나이키, 뉴발란스 등등의 유명 브랜드 90% 세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전단지에. 여러분 혹시 저는 그때 제주도에서 그 전단지를 봤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서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제주도에는 그 전단지가 굉장히 유행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막 붙어 있었거든요. 그 전단지를 딱 보고 와 이거다 해가지고 아빠한테 막 가가지고 아빠 저희 가요. 빨리 축구화 사러 가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졸랐습니다.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저를 데리고 그 행사가 열리는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로 저를 같이 이동했어요. 도착하니까 컨벤션 센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컨벤션 센터를 꽉 채울 만큼의 제주 도민 분들께서 행사장에 가득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바로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바로
제가 원하는 그 축구화가 있는 그 브랜드로 바로 뛰어갔습니다. 와, 그런데 그 브랜드 입구에 딱 도착하자마자요, 그 브랜드 입구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축구화가 딱 있는데, 제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었던 축구화 딱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이거다 해가지고 그 축구화만 계속 봤죠. 그런데 그날은 이제 축구화를 사러 간 게 아니라 축구화를 보러 갔지, 구입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 축구화를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날 이때의 축구화를 사러 다시 오자라는 약속을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죠. 저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축구화를 구입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D-Day가 됐어요. 저는 학교를 끝내자마자 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컨벤션 센터에 가야 될 아빠가 집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어디 가시죠? 해서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아빠 안 계신데 지금 어디 가셨어요? 하니까 하필이면 아빠가 저와 같이 축구화를 사러 가는 그날에 급한 일이 생기셔가지고 밖에 일을 보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계시잖아요. 엄마랑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도 일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저는 결국에 그 축구화를 그날에 구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중학생이었던 어린 형빈이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어린 저였어요.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 마음은요, 와장창창 무너졌어요. 제 마음은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했는데, 그 상황이 저에겐 있어서요,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축구화를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구화를 구입할 수도 없었고, 분명히 기회가 있는데 그 축구화를 구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상황도 정말 지옥 같았고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부모님이랑 이야기도 안 했어요. 형빈아 밥 먹어 부르면은 한참 대답 안 하다가 나중에 부모님 밥 다 거의 먹었을 때쯤 방으로 와서 밥 먹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목리를 부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참으로 어렸던 저의 마음에서는 지옥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었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비록 제가 이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상황이었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차마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여러분들이 차마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 끝에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말씀을 묵상하게 됐고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읽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을 고발하는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이러한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저번 설교 때 우리가 배웠었던 그 말씀 중에서요, 변호사 더둘로는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아서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진짜로 유대인을 소요했을까요? 소동을 일으켰을까요? 아니면은 이 바울은 정말 성전을 더럽혔을까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결코 유대인들을 소요시키지 않았고 결코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지금 12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어떻게 유대인을 선동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유대인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누구와 변론하면서 소동시킨 적 없어요. 결코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맞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주안교회에 부임해서 예를 들어서 12일밖에 안 됐다 쳐요. 제가 이 주안교회에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가이사랴 지역에 도착해서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12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을 소요시키고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즉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은 다 거짓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 15,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 15, 16절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 바울도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동시에 믿는 한 명의 유대인이에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도 동일하게 믿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17절과 18절까지만 읽을게요. 17절과 18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네, 17절에 보시면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갖고 왔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그 땅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 재물을 갖고 왔고 구제할 것을 갖고 왔어요. 나는 결코 소요를 일으킬 그런 마음 없이 내 민족, 내가 아끼는 민족을 오히려 도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결례를 행했다. 즉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정결 예식을 나도 지켰어요. 나도 지켰고 어떠한 모임도 만들지 않았고 어떠한 소동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바울의 대답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바울의 대답을 들었을 때 바울은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바울은 잘못이 없어요. 바울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이 바울은 점점점 상황이 더 어려워졌던 거죠. 자, 여기까지의 바울의 대답을 듣고 바울의 대답을 듣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벨릭스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22절 상반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보시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벨릭스도 복음을 들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쉽게 바울을 처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법은요 어떠한 법이 있었냐면 정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로마가 언제든지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러다 보니 벨릭스는 이 바울을 재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게다가 이 벨릭스는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가장 주된 유대인들의 관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좀 더 유리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판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요. 22절 연기하여, 우리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보시면 연기하여 이르되, 즉 이 재판을 연기했다라는 거죠.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부장 루시아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가이사랴 지역으로 바울을 보낸 그 군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군인이 바울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편지를 쓰면서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23장 29절인데요. 천부장 루시아는 벨릭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즉 루시아도 바울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인정한 거죠. 그런데 벨릭스는 이 재판의 결과를 누구에게 맡겼다? 루시아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루시아는 바울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 상황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벨릭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천부장 루시아가 지금 벨릭스를 만나서 바울은 무죄합니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바울이 무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만나러, 그리고 벨릭스 총독을 만나러 가이사랴 지역으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 가이사랴 지역으로 오지 않았어요. 네, 성경이라든지 어떤 역사적 문헌에도 이 루시아가 벨릭스를 만나러 가이사랴 지역으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서 바울은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의 상황을 봤을 때 바울의 상황이 더 좋아져 보이나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이 바울의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바울의 상황은요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 물론 유대인들의 괴롭힘은 있었겠죠. 그러나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돌로 맞추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감옥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갇히게 됩니다. 바울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또 악화되고 악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악화된 상황 있죠.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진짜로, 과연 정말로 악화된 상황일까요? 과연 진짜로 어려운 상황일까요? 과연 정말로 바울의 삶 속에 있어서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비참한 상황일까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그 청년은 과거에 자기가 정말 원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역 관련해서 달란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달란트를 갖고 자기가 원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역에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사역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청년은 그때 그 상황은 자신한테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고 정말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의 그 상황은 저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되돌아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은 저에게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에게는 기회의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니? 물어보니 제가 그때 면접에 떨어지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가장 의지했었던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아세요, 목사님?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요. 말씀을 더 읽게 됐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그때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시선을 돌려서 내가 떨어졌던 그 사역이 아니라 다른 사역에 집중을 해보니, 그리고 그 사역을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다 보니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그때에 그 면접에 떨어진 게 다행이었다라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 상황이 결코 자신에게는 어려웠고 비참했고 힘들었던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의 상황이었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저의 축구화 예시 있잖아요. 저는 축구화를 구입하게 됐을까요? 구입하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축구화를 결국에는 구입했습니다. 다행히도요. 그런데 그 축구화를요, 제가 원래 갖고 싶었던 그 축구화보다 훨씬 더 좋은 축구화로 구매할 수 있었어요. 더 좋은 축구화로 구매를 해서 그 축구화를 신고 운동장을 누비며 정말 즐겁게 축구를 했죠. 그리고 그때 제가 상황이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학생 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만 알고 있었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지옥 같다라고 했었던 그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면서 그때 성경을 읽는 습관이 지금까지 쌓여 있을 만큼 저는 그때가 하나님과 정말 더욱더 가까워졌었던 저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 아까 여러분들 아셨던 것처럼 지금 바울의 상황 결코 좋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정말로 악화된 상황일까요? 정말로 비참한 상황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바울이 무죄를 받고 풀려나게 됐다면은 바울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요,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는데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바울이 정말 죽을 뻔한 상황에 처하게 됐거든요. 아마 바울은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억류당하면서 그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억류는 됐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이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누가 아시죠?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입니다.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이기 위해선 어쨌든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잖아요. 이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를 얻게 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 감옥에 2년 동안 억류돼 있으면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 2년의 시간 동안, 누가가 그 2년의 시간 동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일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를 이때 바울에게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감옥에서. 바울이 분명히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찾아왔을 때 바울은 뭘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더욱더 퍼져 나가게 됐을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과연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이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비참하다라고 느낄 때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겪는 상황이 정말 부정적인 상황인지 한 번 더 기억해 봐야 돼요. 다시, 내가 겪는 상황이 정말 부정적인 상황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겪는 상황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비참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정말로 비참한 상황이었을까요? 바울이 겪는 상황이 과연 정말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아닙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작성되는 기초를 마련했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성숙시키실지 기대하는 겁니다. 다시,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성숙시키실지 기대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면서 자기가 어쨌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다 보면 그의 신앙은 성숙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성숙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떻게 성숙시키셨는지를 기억하며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의 은혜를 기억하기입니다. 자, 다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때 당시에 바울이 주변을 살펴봤을 때 십자가가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울처럼 고통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꿈꿨겠어요. 예수님을 자유롭게 전하고 많은 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얼마나 상상했겠어요. 기대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그 여러분들 밤에 주위를 돌아보면 온통 십자가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상황이 어렵다고 느낄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더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여러분들을 만나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듣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이기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도 나도 동일하게 겪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겪었던 것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줬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이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제 마음이 안타깝고 어려워서 때로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게다가 저는 MBTI가 INFP거든요. 저는 극 F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을 깊이 공감할 능력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감할 마음을 제가 가득히 갖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이 가득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 있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을 결코 쉽게 보지 않습니다. 결코 쉽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건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믿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시선을 둘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과연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상황인지, 아니면은 이 상황이 과연 나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나누게 하며 나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 가고 성장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인지, 그 상황을 인식하는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돼요. 신앙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어려움으로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 아니라, 내가 겪는 그 상황이 나를 비참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으로 바라보는 그 신앙이 아니라요, 이 상황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내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낡았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 상황이 어려움이 아닌 오히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식의 대전환, 신앙의 인식의 대전환이 발생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남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 어려움의 상황만 바라보며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며 나의 신앙이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겪고 있는 그 상황이 과연 진짜 어려운 상황일까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과연 진짜로 어려운 상황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 겪는 상황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좀 더 주님과 친밀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좀 더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이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친밀해질 수 있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며 나의 신앙이 더욱더 깊숙이 성장해 나아가는 기회의 상황임을,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상황이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 상황이 무너질 만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 상황을 바라볼 때에 예전에 갖고 있었던 낡았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상황을 통하여 좀 더 주님과 가깝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아가는 기회의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신앙의 패러다임 시프트, 신앙의 온전한 대전한 인식의 대전환이 여기 있는 청년들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여기 있는 청년들 그 상황, 그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말 못할 고민과 말 못한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좌절하고 힘든 상황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청년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시고 그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청년들의 신앙의 모습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며 내가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며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모습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기회의 시간이 됨을 신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낡았던 옛 신앙을 벗어버리고 새롭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인식하는 그 신앙이
온전히 대전환되어 오히려 기회가 되는 상황이자 주님과 더욱더 친밀히 교제를 나누는 상황이자 더욱더 내가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신앙의 대전환, 신앙을 인식하는 대전환이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청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